좋은 날 또 성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50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야곱의 장례식과 요셉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오늘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요셉이 향재료를 아비의 몸에 넣게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요셉이 자기 집의 주치의 또는 궁중의사를 명하여 야곱을 미라로 만들게 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일은 의술이 발달했던 고대 애굽에 있어서 귀족이 죽었을 때 행해졌던 일반적 관습이었습니다. 향재료를 넣는데 걸린 시일은 얼마인가? 40일이 걸렸다는 것이죠. 고대 애굽에서는 미라를 만드는 기술이 고도로 발달했고 하나의 미라를 만드는 데는 여러 과정의 세밀한 기술이 요구되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데는 40일이 걸렸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또 당시 요셉이 차지한 애굽에서의 비중을 보아서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정도의 능력은 있었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기 때문이죠. 고대 애굽에서 미라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라.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미라를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죽은 사람의 콧구멍을 통하여 뇌를 긁어내고 방부제인 몰약과 향을 채운다. 옆구리를 째고 내장을 긁어낸 후 그 빈자리에 향재료를 채운 다음 갈라진 것을 꿰매고 시신을 천연 탄산소다로 씻는다. 그 온몸에 진액을 바른 다음 세마포로 싸서 입관을 시킨다. 시신에서 긁어낸 창자는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버립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는 시간이 소요되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40일의 경우 야곱의 경우 40일이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빈 곳을 만들고 방부제를 또 채우고 향재료를 넣어서 시신을 닦고 또 세마포를 입혀서 입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미라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애굽인들이 야곱을 위해 70일간이나 애곡한 사실은 무엇을 암시하는가? 고대 애굽에서는 미라 등 방부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시체를 오래 보관할 수 있었기 때문에 70일간의 애곡이 가능했다. 이 70일간이나 애곡했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요셉의 부친으로 애굽 사회에서 귀족의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도 성대하게 치러졌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장례식에는 애굽의 주요 인물들이 되고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군대까지 동원이 돼서 일종의 국장으로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은 이 요셉의 지위, 또 그에 대한 왕의 신뢰가 얼마나 컸던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닷 타작마당은 어느 곳을 가리키는가? 타작마당은 곡식을 떨기 위해서 곡식 밭 안 또는 바람이 잘 통하는 자리를 정해놓고 직경 7에서 12m 정도 넓이로 둥글게 다져놓은 단단한 마당을 이야기합니다. 앞마당과 같은 거죠. 팔레스티니 거민들은 이곳에 곡식단을 무릎에 찰 만큼 펼쳐놓고 가축이 밟도록 하여 떨어내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닷
타작마당의 위치에 관해서 정확한 추정이 어렵습니다. 혹자는 요단 건너편이라는 말을 또 요단강 서쪽으로 이해하는 반면에 혹자는 또 요단강 동편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전제 입장을 취하면 1절을 근거히 볼 때 요셉의 애곡이 가나안 경내에서 발생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설득력을 지닙니다. 본서의 저자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므로 요단 건너편, 곧 요단 서편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타작마당은 요단 서쪽의 어느 지역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호상부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개역성경의 한자어의 뜻을 보면 야곱의 장래 행렬을 호위한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원어의 의미를 볼 때는 이 야곱의 장래 행렬에 참가했던 야곱 가족 이외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향년을 말하라. 요셉은 애굽에서 110세까지 살게 됩니다. 그런 자손 3대를 보기까지 장수함으로 이전에 야곱으로 받은 축복을 체험하게 되고 그의 아들 문하세의 아들 마길과 마길의 아들들까지 그의 무릎에 앉힐 만큼 장수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하시고라는 요셉의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말은 비록 요셉 자신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후손에게 언약을 계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같이 어디요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그의 후손들이 인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를 권고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죽음을 준비하는 태도를 말하라. 인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슬픈 빛이나 두려운 표정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믿음 가운데서 죽음을 준비합니다. 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요셉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는 죽음을 해결한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살며 또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준비할 수 있다. 이것이 성도죠.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또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장에서 야곱과 요셉은 자신들의 영원한 안식처로 가나안 땅을 유언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누구라도 죽음에 임박하게 되면 비록 자기의 죽음이나마 그리운 고향 아니면 자신의 삶과 가장 깊은 관련이 있는 땅에 묻히고 싶어 하죠. 이런 인지상정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족장들이 가나안에 묻혀야겠다는 소원에는 하나님의 가나안 언약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언약의 땅에 유해를 묻혀 그 언약의 축복에 동참하려는 열망까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때는 평안하게 그리고 나중에는 종노릇하며 애굽 땅에서 400년을 지냈으나 민족의 정신을 영원히 망가지 않고 출애굽하게 된 이유는 이처럼 강력한 가나안 약속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영원한 가나안 또
천국을 늘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죽음도 두렵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승리하는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감사합니다.